네, 포에마 콰이어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녀들 우리 옆에 계시면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에서 우리가 축복을 해보고 또 집에 가서도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부활주의를 맞았고요. 사실 이제 고난주간 거기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이제 다음 주에 해당되지만 여하튼 부활주일만 부활하신 날이 아니잖아요.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되면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며 이제 이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요. 4월달 한 달 동안은 저희들은 신약 주제에 그동안은 예레미야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는 신약 주제로 돌아와서 왕입니다. 주제는 왕의 주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4주간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날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제는 왕이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왕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왕이신 거죠. 이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그의 위엄 있는 칭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왕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포에마 콰이어 찬양단이 가사가 너무 맞아 떨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결론을 내셨는데 너무나 그 가사가 와닿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부활주일이며 그리스도의 부활 혹은 죽음이 그 힘을 잃었습니다. 죽음이 그 힘을 잃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죽음이 뭐를 잃었습니다? 그 힘을 잃었습니다. 죽음이 그 힘을 잃었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시죠. 죽음이 그 힘을 잃었습니다. 그냥 부활절,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이 아니라 죽음이 그 힘을 잃었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면 세상에는 진짜 뉴스가 있는가 하면 가짜 뉴스들이 있죠. 가짜는 가짜잖아요. 믿으면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지만 진짜 뉴스가, 가짜 뉴스는 뭐죠? 가짜 뉴스는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조작된 거를 가짜 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가짜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하여튼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의 차이가 어디서 차이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었는지, 증인이 있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 뉴스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허구야, 지어낸 얘기야, 가짜야,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거짓말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말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쓰인 성경이 증거입니다. 성경에 써 있고 또한 무덤이 비어 있고 그리고 목격자들이 아까 장로님께서 그 첫 번에 읽고 우리가 교독을 할 때에 그 중에 많은 다수가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그때에 부활의 증인들이 500의 형제가 일시에 보았는데
많은 이가 살아있다. 막 가짜뉴스 있으면 절대 아니야. 예수님 살아나셔서 본 자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자들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부활의 소식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으셔야 되고, 여러분 개개인이 확신하셔야 되고, 그 확신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수원 창성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파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누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25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25절, 자기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마가복음 15장 22절에서 25절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전에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가 있지만은 마가복음이 제일 원복음이고 마가복음서부터 다른 복음이 나왔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원복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 잘 보내신 거죠? 고난주간 우리가 뭐 하기로 했었죠? 미디어 금식 동참들 하셨나요? 어떠시나요? 조금 줄이셨나요? 텔레비 보는 것도 줄이시고 휴대폰 사용한 것도 줄이시고 어떻습니까? 사용하다 보면 금식하기로 했지? 이러셨어요? 어떠세요? 미디어 금식, 저희 가정도 이제 텔레비를 아예 꺼버리고 코드를 뺐습니다. 여하튼 미디어 금식을 동참하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이게 TV가 꺼지고 휴대폰 사용이 줄어붙으니까 대화가 많아지는 것을 정말 경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식탁이 좀 더 살아나는 것으로 보게 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이제 했는데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또 저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5주 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를 쭉 배우면서 마지막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바룩은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것을 읽었을 때 이 기록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양수여, 그게 아니라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대로 그렇게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500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성경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성경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근거 사실은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신구약 합쳐서 66권, 한 권, 두 권, 세 권, 네 권, 다섯 권, 여섯 권, 66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사람이 지어낸 가짜뉴스가 아니라 가짜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얘기해 주는 게 진실된 건 있지. 그 제자들이 도둑질에 갔다 해라. 돈 주고 꽂아가지고 그건 이제 가짜 뉴스죠. 진짜 뉴스는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진짜 뉴스가 있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 예레미야를 통해 성경을 쫙 배우고 나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러면 성경을 믿으면 되겠네? 성경을 읽으면 되겠네? 믿음이 약해지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예수님도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잘 펼치지 않죠.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해지고 말할 성경이 없고 내 속에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했는데 새긴 게 없으니 가르칠 것도 없고 성경이 마음에 새기라 그러셨고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했는데 내 속에 없으니까 이게 잘 튀어나오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참 짧은 기간입니다. 33세 3년 반 동안, 공생애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기적을 행하시는 일에 전념하시고 마가복음 15장보다 1년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얼굴을 고정하시고, 그것은 그분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될 장소였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때가 왔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실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예수님 정말 너무나 아프셨겠구나. 예수님 참 너무 아프셨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그 채찍은요, 거기에 금속과 뼈 조각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채찍으로 쫙 때리면 온몸을 휘닿으면서 살점을 뜯어내고 살 거죽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으시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에 있어요. 피부와 혈관, 근육이 파괴된다 그래요. 살점이 뜯겨나가는 채찍에 주님이 맞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매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수님 매 맞을 짓 했습니까?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고 매를 두들겨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600명, 1000명 되는 로마 군인들이 다 지켜보는데 주님은 조롱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그런 빨가벗김을 당하시고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왕이지 않느냐, 자주색 옷 좀 입어. 너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자주색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조롱입니다. 왕으로 경배할 것도 아니면서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왕관 대신에 무슨 관을 씌웠을까요? 가시면류관을, 가시를 엮어가지고 거기 그 감람산에 가면 가시를 보여주더라고요. 가시가 꽤 커요. 그걸 엮어가지고 여기다 꽉 눌러준 거. 가시면류관을 씌우셨습니다. 왕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름이 생기도록 하는 거야, 썩어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하튼 그렇게 만드는 게 이 가시를 씌운 거예요. 그리고 조롱에 격려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갈대로 머리를 때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머리 맞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머리를 칼대로 때립니다. 얼굴에다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해가지고 침을 얼굴에 뱉었습니다. 여러분 침 맞아보셨어요? 모욕하는 침을 맞아보셨습니까? 네, 여하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냥 살짝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먹을 치면 코피 터지지 않습니까?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손바닥으로도 때렸습니다. 꿇어 절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다시 이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을 다 한 다음에 이제 후련하다. 그러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거의 무슨 이 나무떼기 하나가 70kg 된다고든 하는데, 여하튼 나무떼기 그거를 나무에 달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리라. 우리가 저주를 받을 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려고 그 십자가 나무를 본인이 지고 가시니 너무 지치고 힘드시니까 구레네 시몬이 잠깐 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줬는데, 구레네 시몬은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예수 믿고,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바울 사도를 돕는 엄청난 믿음의 가문이 되게 되는데, 억지로 난 정말 너무나 싫은데 군병들이 지고 가라니까 너무 싫은데 말이지. 근데 십자가 졌는데 함께 주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정말 복된 가문으로, 명문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즐겨서 기뻐서 그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지고 가다 보면 그 가정이 아니 바울 사도의 어머니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정이 잠깐 주님의 십자가를 졌을 뿐인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복이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못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못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만한 대못인데 굉장히 아픈 그 대못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군인들이 제비를 뽑고 예수님은 뻘거벗겨지는 수치를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겁니다. 흉악한 강도들이 좌우에 있으니까 강도 취급을 받는데, 강도 중에 너는 으뜸 강도야. 가운데 떡하니 양쪽에는 아주 십자가에 죽일 만큼 못된 인간들이 둘이 있고, 예수님도 똑같은 취급을 받으며 예수님도 그런 취급 가운데 있으니까 으뜸 못된 놈이야, 이런 취급을. 지나가는 자들도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는 자여 너나 구원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함께 희롱을 하며 남은 구원하는데 딴 사람은 구원하는데 자신은 구원 못하는구만 조롱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어줄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양쪽 강도들도 처음에는 똑같이 막 욕하는 거예요. 내가 욕을 하면 그래도 예수님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면서 막 욕을 퍼댔습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가 예수님 보고 나중에 깨닫게 돼요. 저분은 그렇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7마디의 기도를 보니까 뭐가 이상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뭐 이러면서 이걸 보니까 이 강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는 마땅한 일에 죄를 받지만 저분은 죄진 게 없어 하고 이 사람을 막 책망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당신은 나라가 있는 왕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죄인은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좀 생각해 주소서. 내가 진실로 되게 이르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 영혼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죄진 일밖에 없는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거저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은혜인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영혼. 한 사람은 부탁을 안 해, 계속 예수님 욕만 해, 그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죄가 없으신 거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면 그게 다 누구 때문인가? 우리의 죄 때문인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기 위해 끔찍한 감정적 고통과 신체적 고통을 견뎌내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는 분이 왜 죄인 취급을 받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을 보면 굉장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를 잘 세세히 기록해. 이사야 53장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할 각기 제기를 갖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1절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살아나실 거를 말씀을 했는데 미리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몇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흘려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을 때는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 내가 좋아하면 아멘이 되고 아니면 노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몇 차례 말씀을 하셨거든요. 죽으시고 살아나실 거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이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내리라. 예수님은 침뱉음 받을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다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조금만 읽어봐도 이 사건의 심각하고 참혹한 성격이 드러나는데 누가 이런 노골적인 묘사를 읽고 감사와 겸손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지금 쫙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셔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는가? 너무나 감사하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의 응답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비통을 견딜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뿐이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을 다 견뎌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런 결단이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으니 예배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장사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절설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면 죄값은 사명인데 죄값이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죽으신 거고요. 죽으셔야 맞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 죄값이 끝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죽음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비참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부활인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 자기 성경을 찾으세요. 37절 3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33절을 보게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는데 몇 시쯤에 임했을까요? 그 당시 몇 시? 몇 시죠? 제 6시라고 되어 있네요. 33절 6시 6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은 12시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12시에 흑암이 임하였으며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시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게 되는 거죠. 어둠이 임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울부짖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 순간에 분리되셨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영원 가운데 처음으로 아버지와 분리되시고 우리의 죄와 죄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그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자기 생명을 내주시니라. 저는 이걸 읽고서 그냥 죽으시고 운명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주신 거예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영혼을 내주신 거죠. 그러자마자 38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영혼을 내주시자마자 죽으시자마자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겁니다. 이 성전 휘장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높습니다. 밑에서부터 사람이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수동태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찢어진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죄의 모든 심판을 받아들이시고 죄가 해결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사이에,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막힌 담을 우리 하나님께서 찢으신 줄을 믿습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달달달달 떨면서 그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피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종을 달고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안 나오면은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되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장은 그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나 나갈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달달달달.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지금도 아버지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내려주신 거죠. 교재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덮여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잘 써놓으신 것 같아요. 피로 덮여.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의를 힘입어 설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여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뭐로 덮여? 예수의 피, 그냥 피도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용기 있게, 아리마대 요셉이 늘 숨기며 사는 신앙인인데 용기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서 용기를 내던 이 사람이 시신을 달라, 시체를 달라, 내가 장사드려 드리겠다. 용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기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공회원인데 자기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돈 100만 원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자기 모든 명예고 그런 걸 잊어버릴 수 있는,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숨은 사람이었었어요. 늘 신앙을 숨겨. 근데 이분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새로 판 무덤에 장사 지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 무덤이 어딘지 정확히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이 그 무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이제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요새 어머니 마리아, 하여간 그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돌 좀 걸러줬으면 좋겠는데, 큰 돌이, 여기가 무덤이면 큰 돌을 이렇게 굴려서 톡 하고 맞게, 이걸 올려낸다면 장정들이 필요하거든요.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갔더니 이미 돌은 굴려져 있고 한 청년인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서 죽음은 권세가 끝났다. 죽음의 권세가 끝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무덤은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지만 주님이 죽음이 끝내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이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가가지고, 요한이 좀 더 젊으니까 베드로보다 좀 더 달려갔는데 베드로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베드로 요한 할 것 없이 부활을 목격한 모든 분들은 또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그가 친히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막 생선도 잡수시고 못자국은 다 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신 거죠. 사사기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런 해석을 하시던데, 사사기 때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령 아니라, 우리 소견에 오른 대령이면 예수를 믿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활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자기가 왕이 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개인을 이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사랑하는 그 개인과, 그리고 그 가정, 우리 수원 장성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많은 조롱당하는 고난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 500명이 일시에 본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의 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금처럼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신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건 다 바꾸게 만든다, 포스터를 붙여놨거든요. 우리를 바꾸게 만드는 빈 무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진젠도르 부라는 분의 인생을 확 바꿔드린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은혜였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생명을 주셨다면 나는 마땅하게 주님께 헌신하는 게 마땅하다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중립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헌신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고, 은혜로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여기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하고 주를 증거하고 십자가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의 죄의 형벌을 치렀으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부활의 증인이 넘어졌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또 넘어졌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6가 축복입니다. 커리큘럼은 인재입니다. 전현수 목사가 이걸 배우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부모가 주를 경외하는 제자가 되고 자녀들이 구원받고 주님을 경외하며 각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들이 더 은혜 가운데 서서 자녀들도 축복해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해주고 가정을 영적으로 지켜내는 우리 아버지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가정을 예배를 세우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디더라도 예배를 세웁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가지고 사랑하신 거 아니잖아요. 죄인 되어도 사랑하셨잖아요. 왼수인데 사랑하셨잖아요. 이름 부르세요. 자녀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께서 나의 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로 하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진 저희들 주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는다면 전해줄 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리스도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내며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가족의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 다은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은이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할 때는 모든 세대가 디스 커리큘럼 과정에 꼭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교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일이 일어나야 돼요. 가정을 세단의 신앙 전수가 일어나도록 담임 목회자 소선의 사명이 뇌장 사명이 정당도 일어나면 4월 14일 날 끝이 나게 됩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잘 마무리하도록 그동안도 기도해 주셨는데 좀 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미국 컨퍼런스를 저는 미국 단 처음 밟아봅니다. 그리고 책에서 읽었던 분들을 얼굴을 보게 될 거니 감격스럽습니다.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의 수교회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거기 입당 예배를 드리고 또 방문 일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숨은 인재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게 하옵소서. 성경의 하나님 사랑의 편지를 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오.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가정이 동력하여 세대간의 신앙 전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 소선대장 사명이 4월 14일부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신 아버지, 부정한 것을 주님의 은혜로 붙드셔서 주께 합당하게 마무리 잘 짓게 하시고 4월부터 5월 7일까지 미국 컨퍼런스 사모합니다. 캐나다 주의 입당 예배 방문 일정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고 교회 가정을 돌봐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또 건강, 체력 모든 걸 허락하셔서 주님 좋은 경험이 되도록 써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12주간 진행되고 있는 토요 독서학교, 우리 자녀와 부모님들이 이건 대안학교하고 틀립니다. 성경의 세계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수원의 지식들이 마중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디스코리아 출판 가운데 돕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돕는 일꾼들을 사방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주간 진행되고 있는 디스토요 독서학교를 축복합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이 성경의 세계관으로 탄탄하게 보장될 수 있는 복된 독서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원의 디스들이 마중물교회들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디스코리아 출판사역에 하나님 돕는 일들을 사방에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